제가 25살 때 영락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43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상당히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대형 일간지에서 이 목사님들의 글을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할 때 1983년 1월 1일 날 동아일보 같아요. 그 문화면에 아주 전면을 장식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영락교 다녔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저기 남한산성에서 혼자 기거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쓴 글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크게 뽑혔냐면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제목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담임 목사였던 그 박조준 목사님께 목을 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교회 갔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면 뭐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추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목사는 정말 나쁜 목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한 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하는 게 목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노니 너희 각 사람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한 남편 예수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장애는 뭐예요?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잘 살게 되면 중매장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설령 중매장애가 문제가 있게 되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뭐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남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없는 결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 목사님을 오랫동안 만나왔고 또 교제해왔고 제 오른팔과 같은 이 복음 생명의 동력자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환 목사님은 2년 좀 넘었지만은 복음의 끝에서 목말라 하다 생명을 알고 또 생명에 미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겐 너무도 소중한 이 동력자였고 이제 조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시면서 이제 김동환 목사님이 그래도 생명에 대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 맡기고 이제 가시게 됐는데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인수인계 과정이나 또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오해도 있어가지고 또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또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목회를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건강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열심히 기도파였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들은요 시간만 나면 족구를 하는 거야, 족구. 그래서 나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갔기 때문에 여기 오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지 무슨 족구냐 족구. 그러면 그 동기생들이 들은 말 있어가지고 목회는 체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체력으로.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건강상 이상이 오셔서 이제 김동환 목사님이 이렇게 떠나시게 됐고 제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대타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대타를 사실 맡는 게 아니고 저도 며칠 동안 굉장히 마음앓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보면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우리 현실적으로 목사를 바라보거든. 제가 몇 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하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또 분들은 교회 전체적인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또 내게 주신 시험으로 알고 두 분 다 교회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제가 그 염려는 덜어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진리 안에 경고에 있어서 오늘 기도도 이제 권사님이 하셨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럴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커지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는 제가 뭐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 많은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1년 동안 말씀을 섬겨주시겠지만은 손해 보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당장 손해 같지만은 더 견고히 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농부가, 숙달된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풀리고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계시면서 더욱 더 말씀 앞에 나가서 진리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또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오늘 전할 말씀이 진리가 대체 무엇이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스스로 세상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만약 세상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을 불러서 당장 전부 싹쓸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7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이것은 쿠어드 에트 에스트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물음과 탐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모든 시대의 철학과 종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목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다, 그렇게 각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유교도, 도교, 전부 진리가 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주제는 철학과 종교는 거의 기축시대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BC 5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자 선생도 등장하고, 부처도 등장하고, 소크라테스도 등장하고, 철학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모든 철학도 사실은 진리를 추구해요. 왜 사람들이, 인류가 진리를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만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뭐 진리란 이름 안 붙여도 사람들은 옳은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거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에 자기 목숨을 내걸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톡에 제 설교 요약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스크린하게 되면 또 이제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진리관, 저거 하나 좀 보일까요? 우리 하버드 대학교하고 서울대 보게 되면 이 진리가 베리타스거든요. 베리타스, 왼쪽에 있는 게 서울대 로고예요. 베리타스 오른쪽인데 룩스메아인데, 진리는 나의 빛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유명한 또 하버드 대학의 교우는 저 베리타스 보이죠?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서울신대 가도 맨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대학도 다 그래요. 저렇게 거창한 거 말고 우리 대학은 취업이 잘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실용적인 구호입니다. 취업이 잘 됩니다. 이게 실용적인 구호인데, 하여튼 명문 대학들은요 전부 진리를 추구해요. 베리타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진리라는 말인데, 고대 로마 신화에서는 이렇게 우물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돼.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진리를 찾기는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축시대의 문을 연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는 플라톤의 아버지가 스승이 되죠. 파르메니데스가 최초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불변하는 존재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불변하는 존재가 뭐냐?
그것만이 진리인데 모든 만물은 말이죠.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존재라고 그가 얘기할 때 이 있는 것이란 끝까지 있는 것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없어지는 것은 그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건 비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본질은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근데 플라토닉을 조금 더 발전해서 없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데아에서 어떤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이데아가 있고 이런 걸상에도 이데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와 일치되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 사과가 여기 있잖아요. 사과가 이게 여기 있다. 그렇다면 이 사과가 여기 있는 게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철저히 가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중세 시대부터 이제 현대까지 특히 이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진리관 보게 되면 전통적인 진리관은 내가 인식을 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성이 인식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특별한 걸 찾아낼 필요가 없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저게 진리다 생각하면 진리인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우리 20세기 이후에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관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추종하는 어떤 사상을 전부 진리로 받아들여요. 전부 진리가 각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화문 이쪽에서는 또 이게 옳다 그러고, 광화문 저쪽에서는 저게 옳다 그러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옮길 때까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치의 영역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랬으면은 그 말을 따르면 되는데 마치 내 나라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동일시돼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150년 전에 서구 기독교에서 겪었던 홍역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알프레드 리치드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가 뭔 얘기를 했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럼 뭔 소용이 있느냐? 나라를 구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본질이 취약한 상태에서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념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물이 나치 독일이에요. 그 사람들 다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치의 이념에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이 정치 색깔은요, 이 취향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블랙커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라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블랙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라떼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이 성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도 얘기했지만은 편가르기에 믿음을 이용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고,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세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다.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셀의 에흐인데 이걸
그 라틴어로 하게 되면 YHW 해가지고 야훼가 돼. 야훼. 우리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나는 이다예요. 그냥 나는 멋멋이다 이래야 되는데 멋멋이란 말이 빠진 채 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존재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70인역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란 말이 어디 누가 아까 얘기했다고요?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불변하는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은 비진리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변하게 하고 생성시키는 분이에요. 이것을 한 1000년쯤 지나가지고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3000년쯤 지났죠. 예수님 때로부터는 1000년쯤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는 유일자로서 진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마치 실현되는 것처럼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확정이 됩니까? 결과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로.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환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로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산 겁니다. 전혀 이 세상 나라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삶이.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약시대 믿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우리에게 믿음은 막연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신약시대 믿음은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생명,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야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생명은 전혀 안 나타나고 여전히 썩고 부패하는 옛사람으로 산다면은 이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하고 그런 비참한 실존이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죽을 몸이지만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서 예수 생명에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고린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주면 이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충 구름 잡듯이 믿는 게 않고 내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약속을 멀리서부터 환영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산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걸 당연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에베소 4장 21절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에게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은 진리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이 있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전체 합해서 7번 나와요. 7번. 요한복음 한 권에만 25번이 나와요. 진리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대목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성경을 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으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말을 2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그 힘을 알 수 있느냐면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리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과 또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5장 31절 보면 든다는 말을 구속의 사건에 써요. 휘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올 때 비로소 예수라는 분이 내가 그임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임이란 말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다고 그랬죠. 내가 존재다, 내가 이다. 내가 이다를 헬라어로 바꾸면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자라 그 말이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들이 아버지의 계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윗부분 2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 여기 내가 그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계시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28절 말씀과 방금 읽었던 32절 말씀이 병행이 됩니다. 내가 그임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병행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안단 말이 뭘 아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분만이 아버지의 계시자임을 알 때 자유를 한다, 자유케 된다. 뒤에 읽어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자유케 해야만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아들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라도와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까 읽은 직전 말씀이 3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지금 내가 곧 진리요. 그 다음 14장 6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장 6절 보면 네. 17절도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 네. 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들이 진리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들이 증거하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 아들이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또 뭐냐? 그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봅시다 한번.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병행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었죠. 근데 그것이 영생이 또 진리죠. 그것이 길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영이 여러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는 없어요. 그냥 선포하면 진리 영이 다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아,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란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 생명이 곧 진리구나. 생명을 우리가 얻을 때만이 자유케 되는구나. 그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 영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의 증거, 아버지의 말씀, 영생은 다양한 형태로서 진리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이제 이것을 적용한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네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계속 복음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 것은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 생명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복음 생명 캠프 참석하셨지만 하신 분들 계시지만, 내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복음의 광채는 다른 걸 비추는 게 아니고 생명을 비추게 됩니다. 진리를 비추게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만들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만들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가장 기독교로 신앙을 잘 변증하고 있는 분이, 이분이 이제 원래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는데요. 문화혁명 때 이제 추방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갔는데,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책도 우리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스기니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진리 베리타스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제가 2주간에 이제 도서관 가서 우리 신학교 도서관 좀 읽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옛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 함께 사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쭉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 이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 되는 것이고,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실상을 바울이 영적으로 다 통찰해서 적어놨는데,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존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막는다 그 말을 정확히 풀면 가둬버린다 그 말. 진리를 가둬버려. 진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아까 그 진리를 추구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종교사에서 진리는 철저히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진리보다도 중요한 게 내 욕망과 내 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진리라고 말해. 뭐 정치인들 얘기도 백성을 위한다. 이것이 진짜 되게 하지만 저 밑불이 가게 되면은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짐승처럼 변하게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이라는 책에서 다 밝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거창한 명분을 보지 말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자유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또 백성을 위한다 다 얘기하지만 그 밑불이 보게 되면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운명이거나. (1970년대) 중반에 그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기독교 구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상황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게 광풍처럼 일어나가지고 특히 남미의 해방신학에 굉장히 강탈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민중신학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해방자로 봐. 갈릴리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한신대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수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중요하지 않아. 그분은 해방자야. 니체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해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이지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한 그 요상한 교리를 만들었다고 니체가 비난한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자유, 상황호전, 필요 충족이 그 인간의 그 욕망이 진리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이게 이제 함몰됐던 사람인데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필요를 구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기도 제목 보면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멈춰버리고 진짜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예수는 아무리 내가 진리라고 주장해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 필요가 채워지면 뭐예요? 더 이상 도구는 필요가 없지. 제가 대구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거기 전수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말이죠. 자기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청년 때까지 상윤이처럼 열심히 다녔지. 근데 그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딸이. 애들 둘 낳고 사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딱 끊었네.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딸 대답이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는 거 다 줬잖아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필요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가둔다 그 말은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저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찬양을 했지만 이게 내 필요를 만약 예수를
통해서 채우고 그게 안 채워졌을 때 신앙이 막 메말라진다면 정말 통에 자복해야 될 가사입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는데 그냥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필요가 채워진 그 분위기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부르짖고 하는데 더 이상 뭐 안 채워지고 더 이상 역사가 나타나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난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적대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큰 교회나 대형 교회는 거의 그런 걸 강구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뭐 치유사에 가시느라고 뭐 어디 부총장까지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대형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에요. 집회를. 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대. 대형 교회 목사들끼리 설교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리하기가 좋다는 거지.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래서 서신을 계속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내가 성도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중심교회가 제가 목사님 봐왔지만 절대 성도를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생명으로 나가도록 거기에 목숨 걸고 목회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 견고히 서 있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몇 분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견고히 서 계시더라고. 이거는 대형 교회에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에 애착을 갖게 되면, 자식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상관없어, 자기가 소원하는 것에 애착하게 되면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여기고 참된 진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참된 진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무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런 진짜 진리를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애착하는 게 있으면. 오스기니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욕망과 내 소원의 진리를 가두거나 맞추지 않고 진리 앞에 날 굴복시키는 게 뭐냐, 그 얘기했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 말씀드렸죠. 생명이 진리고 아들이 진리고 아들의 말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진리는 한마디로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서만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두 번째는 어디서 그 기준이 미치지 못했는지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생명을 알지만 생명을 지금 누리지 못해. 예를 들어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옛사람의 소욕으로 진리가 욕망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말이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진리를 가둬버린 자입니다. 자기 욕망에. 거기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 계속 그게 내가 애착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정신이 몰입되고 있는데, 그 좀 긍정적인 부분은 내가 내 안에 생명이 부재하고
생명에서도 영생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봐서 뭔가 묻었으면 그냥 가지 말고 뭐해? 닦아야 되잖아. 닦아야 되잖아. 이 잘못을 바로잡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얼굴에 내가 뭐가 묻은지 알면서도 거울 보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 있고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놨어요. 우리는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 가지 안 함으로써 여전히 옛사람의 소원과 욕망에 묶여 있다거나 이미 죽은 옛사람이 계속 출마하여 산다면 이건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란 말 또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좀 위험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진리가 주는 자유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가, 믿음이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되고 앞에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다음에 영생을 준 이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이죠.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찬이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태어나면 엄마 아빠 집에 있어야 돼.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지? 생명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 매일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게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면은 지금 내게 손해 갔지만 그분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신실함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합니다. 이쪽이 됐든 저쪽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울타리만 갇혀 있게 되면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이번에 다녀온 차드 같은 데는요 35년째 지금 군사 독재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들이 제압하고,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국제 뉴스에 뭐가 났냐면 대통령궁에서 이 총격 사건이 나가지고 1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차들 가야 되니까 그게 민감하게 들어오더라고. 그게 반군이라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반군이 아니고 애매한 백성들입니다. 차를 가다가 고장나 세워놓으니까 그냥 사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표하는 거는
정말 사람 목숨이 개돼지처럼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고, 가난하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 모여든 110명의 목회자들의 눈이 반짝반짝해. 그분들은요, 정치나 경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목회자로서 이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반짝반짝 이 마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살아갔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살았지만, 우리보다 더 끔찍한 정치 형태에서 지금 북한 김정은처럼 억압받는 데서도 그들이 살고, 지금도 제가 중국에서 교제하는 집사님들 계시지만요,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공산 체제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나라에서 정치 제재 가지고 네가 올려 저거,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당치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취향이니까 가만 놔둬야 돼. 억지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거 물어야 되고, 내가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공동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게 되고, 나는 어디에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 캠프 오신 분들이 또 오고 또 가지만은,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가끔 있지만은 시간 많고 돈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묻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 자유케 되시고, 교회가 좀 지도자 문제로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두 분 목사님 다 주님이 사랑하신 분들, 이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방식이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히려 그분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조 목사님 잘 회복돼서 또 다시 만나길 소원하시고, 이 저쪽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그 아버지 집에 날마다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에만 빛과 사랑이 항상 있습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는 거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서 누리는,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봤다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느냐 말이지. 이 환경에서 어떻게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말이지. 이럴 수 있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 증거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매일 드러나는 그곳에,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의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고, 모든 사람이 또 철학과 종교와 세상 세대마다 진리를 구하,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지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 안에 거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 축식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기 산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알 수 있으나, 보이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이 세대에 이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나 현존하신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나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신실함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효력이, 생명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